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참여하셔서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볼 거는 예언, 묵시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의 하나로 저희가 예언을 들 수 있는데, 예언은 원래 그 예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맡을 예자, 은행에 예금할 예자하고 같은 예인데요. 맡은 말씀을 전달한다 그래서 이제 예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미래에 대한 예언도 역시 이 예언의 사실은 일부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미래에 대한 예언 경우에는 묵시라는 말을 또 따로 써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미래에 대한 것을 주로 써놓은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미래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일반적인 예언은 프로페시라고 그러는데 미래에 대한 거는 우리가 프리딕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로 프리딕션에 대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그 다음에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한 거는 우상들이 미래를 예언해서 맞출 수 있냐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것이 실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예언하고 그것이 실제 일어나도록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상에 나와 있는 예언들과 그것이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한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마 가장 먼저 이렇게 집대성하신 분은 바튼 페인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1973년에 뭘 만드셨냐면 성경 예언 대백과 사전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신 건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있는 예언이 총 1817개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1817개의 예언 중에서 상당수가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표기하고 분석해서 그 만든 책이 성경 예언 대백과 사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바튼 페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이제 여러 학자들이 예언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바튼 페인은 1817개의 예언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574개의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결국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게 구약 신약 다 써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구약의 예언 중에 574개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결국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구체적인 예를 몇 개만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다니엘서가 그 아주 대표적인 예언서죠. 다니엘서의 9장 25절에 이 탄생 시기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이거 유대인들은 이거 잘 안 가르쳐요.
유대인들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9장 25절을 풀이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귀결되니까 유대인들은 잘 안 가리죠. 이 성경이 유대인들하고 우리 기독교인하고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스럽게 성경 읽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대개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자라나면 그 정해져 있는 성경의 커리큘럼대로 가르쳐요. 그래서 주로 랍비를 통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받고 우리 기독교인처럼 자유롭게 성경을 자기가 읽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런 걸 잘 안 해요. 가르친 대로만 되게 배우거든요. 그리고 회당에서도 그것만 항상 읽고 얘기하고 그래. 그래서 대표적으로 빼놓는 게 이사야 53장 같은 거죠. 이사야 53장 읽으면 완전히 예수님이라는 걸 그냥 드러내니까. 전에도 우리가 동영상 잠깐 봤지만 이사야 53장을 유대인한테 읽어주면 자기네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는 그런 거 없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안 가리키고 안 읽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런 비슷한 게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런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예언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메시아 시기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하고 무너지죠. 그 다음에 그게 건축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성경에 돼 있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다시 이제 이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돼 버렸을 때 그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 되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돼요. 이걸 느헤미야한테 내리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구돼 가지고 그때 이제 재건을 하는데 중간 설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3번에 걸쳐 건축과 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1성전은 최초의 성전으로 솔로몬에 의해 건축됩니다. 그 이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정복된 후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제2성전은 새로 제국의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제3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 후에 화려하게 재건된 성전이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제2성전 이후에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는 것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제2성전과 제3성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성경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복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성벽 복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돼 있냐면은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일어나는 때가 메시아가 나오는 때라는 거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건축을 재건을 명령 내리고 나서 그로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났을 때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일어나기를 뭐 탄생으로 볼 수도 있는데 대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드디어 메시아가 사회에 나타났을 때 그 시기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한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복구 명령을 내린 게 BC 445년 또는 457년으로 보거든요. 이거는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에스라서에 나오고 하나는 느헤미야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에스라서에는 아닥사스다 왕 재위 7년에 이르고 나와요.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에 이르고 나와요. 17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에스라설 중심으로 하게 되면 BC 457년이 되고 느헤미야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445년이 돼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457년으로 볼 거냐, 455년으로 볼 거냐가 말이 많은데 대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지를 많이 받는 거는 445년이에요. 그러면은 445년으로부터 7일에와 62일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일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대개 연을 얘기해요. 연. 그래서 여기에 7일에와 62일에 이르면 69일에가 되는데 한 일에는 7년을 얘기하거든요. 7년. 그래서 69에다 7을 곱하면은 483년이 나와요. 그러면은 BC 445년에 483년이 지났을 때 메시아가 나타나든지 457년에 483년을 지났을 때 메시아가 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 에스라 중심으로 해서 457년으로 봤을 때는 483년을 더하면 AD 27년이 나와요. 그리고 느헤미야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AD 38년 정도가 나와요. 이게 공생이 시작하는 게 오히려 이게 가깝죠. 근데 학자들은 되게 요걸 지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느헤미야서에 나온 제위 27년에 재건축을 다시 하는 게 아주 명확하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명확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38년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 년 뒤인데 그러면 메시아가 나온다는 시기가 너무 늦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계산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은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건 445년인데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는 이건 483년이고요. AD와 BC 사이에 저렇게 단순 계산을 해서 빼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BC와 AD가 넘어갈 때 AD 0년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한국 나이 비슷한 거예요. 애 나면 바로 한 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단순 계산을 했을 때 2를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AD 38년이다 그러면 2를 빼서 AD 37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BC와 AD 넘어갈 때 그 1년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태양력으로 365를 따지는데 선지자적인 1년은 360일로 계산을 한대요, 원래. 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선지자적 1년 그러면은 360일을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산했던 선지자적 예언적 1년을 그럼 여기다가 적용을 한다면은 한일에 7년이 2520일이 되고 이것을 저기다가 적용해 보면은 173,880일인데 이거를 현재 우리 태양력 365로 나눠서 계산하면 476년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공신력이 있다는 BC 445년에다가 476년을 더하면은 뭐가 되냐 하면 AD 31년이 돼요. 근데 BC AD에 1년 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AD 30년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언제 AD 30년이? 예수님이 바로 공생애를 시작한 연도가 AD 30년이 돼요. 그래서 445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저 때가 이제 바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나오는 데가 언제다 하라는 게 성경에 이미 예언이 명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냥 바로 빼서 27년 나온 이 AD 457년은 어디서 주로 지지를 하냐면 안식교에서 주로 지지를 해요. 안식교 이단이잖아요. 예, 저거보다는 455년이 맞을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예, 안식교는 원래 그 종말 계산을 잘해요. 거기는 좀 이상하게 그런 걸 잘해요.
그래가지고 1844년에 예수님 온다고 막 난리를 피다가 그게 이제 아니다 드러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안식교예요. 제7일 안식교 그러죠. 그 뒤에도 여전히 그렇게 종말에 대한 걸 그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계산을 하고 그래요. 세대주의 하는 게 그 사람들. 그래서 그 탄생 시기가 분명히 예수님이 와서 공생애를 시작한 AD 30년이라고 하면은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저걸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불리하니까 안 가르쳐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고 살아요, 저거는. 우리 같이 막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안 가르치면 모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거다 하는 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통치자가 날 것이다. 근데 그 통치자는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미가서 써진 데가 언제냐면 BC 800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이루어진 거는 예수님 탄생 시기를 BC 6세기 내지 4세기로 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800년 뒤에 이루어진 거죠. 또 메시아가 처녀 탄생할 거다. 이것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근데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BC 800년 전에 써져 있는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역시 800년 뒤에 일어난 거죠. 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23장 5절에 있는 건데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예언인데 예수님이 실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죠. 인간적인 혈통으로 족보로는. 그 다음에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도 이사야서 예언이 되었어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800년 뒤에 또 이루어진 거고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다. 이것도 써져 있죠.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이사야는 BC 8세기인가 6세기인가 이거 좀 잘못 썼네. 그리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불리셨고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다. 이것도 역시 이사야에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에 있는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고 이제 계속 그 예수님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고요. 메시아의 대속, 메시아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돌아가신다는 거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범죄자처럼 돌아가시게 된다는 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다 일어난 거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다. 이것도 이사야서에 있는 건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잖아요. 부자의 아리마대 요셉이. 저런 구체적인 것도 예언되는데 이런 거 말고 전부 합치면 500개가 넘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를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맥도웰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300개 이상 존재한다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구약에 아까 얘기했던 바튼 페이는 574개라고 그랬고 맥도웰 같은 경우는 300개 이상 존재하는데 60개가 예수님 생애 동안에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이제 9개밖에 안 들었는데 이런 게 60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딱 맞아서 일어나는 거는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메시아가 맞기 때문에 그 예언들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도 한참 전에 써진 다니엘에도 역시 있어요. 62일의 후에 이제 예수님 공생이 시작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니엘서에 그 죽음이 예언되어 있고 다니엘 기록은 BC 6세기 정도로 보기 때문에 벌써 한 6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부인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집사님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안 배우거나 학자들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든 부인을 해야 되니까. 왜 부인하는 거예요? 굳이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그거는 예수님 왔을 때부터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신성모독한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한다고 죽인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메시아가 오긴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그냥 기다린다는 거예요. 버티고. 근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역사가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안 오고 있다면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거냐 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서에는 언제 온다라는 게 예언이 분명히 돼 있고 또 수많은 500가지 이상의 예언이 누군가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는데 역사상에서 그게 다 이루어진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예수님. 근데 2000년 전부터 부인을 해온 걸 이제 와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불리한 거는 애들한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슬람교도 지금 왔다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물론 다른 네, 그냥 선지자의 한 명으로 네. 왔다고 인정을 하는 네, 거죠. 네. 했는데 왜 같은 땅에서 이스라엘은 안 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경 보면 알잖아요. 처음부터 메시아 인정을 안 한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이러니까 그거를 구해줄 메시아,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또 내가 근이라 막 이러고 이제 하나님이다 이러고 다니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인간으로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 보고 메시아가 아니라면 기적을 행하고 다니는 것도 외면하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그 일으키신 기적들을 저게 뭘까 그러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니고데모 같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라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회심까지 가는데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외면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을 또 지켜야 되거든. 그 성전에 그 기득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것도 버리기 어렵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성전에 와서 막 자기네들 기득권을 뒤지고 없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죠. 유튜브에 보면 유대 랍비 가운데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던 사람 가운데 개종하는 랍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배우는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다시 자기가 대면하면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 랍비 가운데 그 예수를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하고 개종하는 그런 사람들 네. 고백들을 근래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성경 통해서 그 개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지금 생기고 있긴 하고, 그 유대에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그 아주 막
그 사람 장례 때에 막 그 나라 전체가 막 들썩거리고 막 이럴 정도의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안다 이러고 비밀 메모를 써놓고 죽었어요. 근데 그 비밀 메모에 힌트를 또 썼어요. 내가 써놓은 메모의 앞자리들을 생각해봐라 이거. 그 앞자리들을 모아보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딱 얘기하고 가시지 왜 이렇게. 그런데 그걸 자기 입으로 밝히고 죽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 메모를 써놓고 메시아를 난 알고 있다라는 힌트를 주고 갔는데, 그걸 나중에 풀이해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맨 처음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 홈페이지에다가 아주 그 메모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막 게재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게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걸 알고 그걸 얼른 내렸어요. 그 메모 사진을. 근데 그게 이미 뭐 퍼졌죠. 근데 왜 그렇게 굳이 비밀스럽게 했을까? 그러니까 자기 평생에 쌓아왔던 거를 다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서 도저히 그럴 용기가 왔나 거예요. 죽음에 임박해서 사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굳이 감추고 예, 너무나 유대를 대표하던 랍비였기 때문에 못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 성전 파괴예요. 이것도 어느 때 파괴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1절 이제 보면 이제 막 그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이제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써진 게 이제 마태복음이잖아요. 이 마태복음 기록 시기는 대략 언제쯤으로 보냐면 주후 50년에서 65년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써져 있는 게 AD 50년에서 65년경으로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는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썼을 때는 아직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하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아까 그 예수님 메시아 오는 거에 대한 예언이 있는 부분에도 또 거기도 나와 있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다니엘서에 이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라는 게 예언이 돼 있어요. 다니엘서 기록 시기는 BC 6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600년 전에 무너질 게 예언이 돼 있다는 거죠. 성취 시기는 AD 70년이고, 여기에 한 왕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 왕이 누구냐면 베스파니우스 황제예요. 베스파니우스 황제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치러 왔다가, 그때 이제 네로 시대인데 네로가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가 황제가 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계속 치라는 명령을 그 아들인 티투스 장군에게 이임을 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티투스 장군이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근데 완전 파괴가 돼버리죠. 뭐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아주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이걸 그냥 오디오로 쭉 들어볼게요. 예루살렘의 멸망. AD 66년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금과 정치적 압제에 반발해 전면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로마는 황제 네로의 명령에 따라 장군 베스파시아누스를 보낸다. AD 69년 네로가 죽고 베스파시아누스는 황제가 되었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유대 정벌을 계속 맡게 된다. AD 70년 4월경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봉쇄작전을 개시했다. 이때는 6월절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성 안에 갇혀 있었고 극심한 기아와 내분이 발생하였다. AD 70년 8월경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까지 돌입했고 불을 질러 제2성전 전체를 불태웠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때 약 110만 명이 사망하고 10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혔다고 한다. 성전의 거대한 석조들도 로마군에 의해 철저히 해체되었는데 일부 기록에 따르면 성전의 금을 빼내기 위해 돌을 하나씩 무너뜨렸다고 한다. 네. 그때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섞여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그 돌 하나하나에 다 금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고 다 돌까지 깬 거예요. 금 찾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거다라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 파괴된 거죠. 아까 성전 그 재건에 대한 예언이 또 나오죠. 이게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이 있는데요. 그게 약간 달라요. 두 번의 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성전 재건, 스룹바벨 성전 재건, 하나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거였죠.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성전 재건이 돌아가라 이렇게 그 포로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하는 이제 그런 게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고레스 왕에 등장한 거는 언제냐면 BC 539년이에요. 그런데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 예언되어 있는 게 이사야서 BC 8세기거든요. 거의 한 200년 전에 먼저 고레스 왕이라는 기름까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의 성체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네. 어떤 재건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내리라 하는 자라. 근데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가서 성벽 재건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0년 전에 그거를 할 왕의 이름까지 미리 예언을 해놨냐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원래 발음은 키루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537년에 이스라엘 귀환을 명령해요. 그래서 재건을 명령하고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이 이미 200년 전에 예언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신기한 거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의 역사가 예언이 이미 성경에 돼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예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의 그 8장 21절에 22절에 돼 있는 건데 다니엘서도 이게 BC 6세기 거거든요. 근데 6세기인데 벌써 한참 뒤에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을 했는데 그리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스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헬라라고 그러죠. 그리스 제국과 사왕국을 예언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게 헬라라고 아예 지정을 했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뿔은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건 누굴 얘기를 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해요. 그리스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전에 알렉산더가 전부 그쪽을 전부 정복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더 동진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헬라 문화가 생긴 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바람에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에 많이 정착된 거예요. 이 뿔이 꺾이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끝나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다는 거죠. 네 뿔이 났는데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네 사람이 전부 그 영역을 나눠가지고 통치할 거라는 예언이거든요. 근데 실제 역사가 그대로 돼 있어요. 330년에 페르시아를 정복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의해서 또 망하는 거죠. 그리고 BC 323년에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요. 그 300원정길에서 결국은 죽죠. 33살의 어린 나이로 죽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장군이 네 장군이 있었어요. 이 네 사람들이 이 정복한 땅을 논아가져요. 그래가지고 왕조들이 생겨, 자기네들이 각각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루쿠스 왕조, 카산드로스 왕조,
미시마코스 왕조 이렇게 4개의 왕조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고 그 땅이 4등분 돼가지고 4왕조가 생겨서 예언 그대로 성취가 돼요. 나중에 이제 이 왕조끼리 또 막 다투죠. 다투고 막 이래가지고 카산드로스 왕조하고 미시마코스 왕조는 거의 이제 뭐 사라져버리고 나중까지 플로테마이오스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가 남는데 저 두 왕조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다가 그 다음에 셀루쿠스가 지배했다가 이렇게 막 고래 그 두 고래 사이에 낀 새우처럼 계속 그 괴롭힘을 당하죠. 그래서 이 헬라와 헬라 이후에 대한 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 한 200년 전의 예언인 거죠. 200년, 거의 300년.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국들에 대한 예언이 2군데 나오는데요. 그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요. 이 꿈을 꾸고 고민이 돼. 이 꿈풀이를 누가 좀 해라. 근데 할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이 와서 꿈풀이를 해주죠. 그리고 다니엘 자신이 또 환상을 봐요.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예언은 이래요. 동영상으로 볼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네, 그 해석이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이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 지금 통치 시기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타날 거고, 이름은 뭐 거론을 안 했지만 어떤 형태의 나라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놓아놓고 보면 요게 페르시아고 세 번째가 그리스, 헬라고 네 번째 이 철로 된 다리는 로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막 그 흙과 철이 섞여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보통 한참 전에 유럽이라고 그 해석을 했는데 그냥 열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돌이 하나 날라와서 깨트리면서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 돌이 예수님을 이제 상징을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게 실제 다니엘서에 써져 있는 그 예언대로 실제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다 세계사 공교사 알듯이. 예. 그러니까 이미 세계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 안에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것이고, 요게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이 또 이런 환상을 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과 동일한 역사적인 그 흐름을 다니엘이 직접 또 환상으로 보죠. 맨 처음에 바벨론이 사자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곰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헬라가 표범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거는 알 수 없는 짐승처럼 굉장히 강력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열국 시대가 뭐 이렇게 작은 그 뿔 같은 걸로 나타나고, 마지막에 이거를 전부 깨뜨리는 게 돌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언된 건데 태산을 이루는 돌, 그 돌이 와서 신상을 깨뜨리고 그게 태산처럼 커지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태산을 이루는 그 돌, 이런 모든 만국의 동상을 무너뜨린 돌은 결국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분의 나라, 교회는 이 세상의 제국들을 넘어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이미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 그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 종말 그러는데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긴 됐나 보다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의 등장인데 이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니까 로마 제국이 다니엘에서는 아주 강력한 짐승으로 나타나요. 넷째 나라로 나오는데 강하기가 쇠 같고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고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찔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또 그 다니엘이 꾼 환상의 7장 7절에 보면은 환상을 써놓은 그 다니엘 7장 7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큰 철이 있다. 그러니까 철로 자꾸 상징이 되죠. 천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모든 걸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뭐 완전히 장악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구체적인 내원의 그 성취의 예시로 많이 드는 게 두로예요. 두로는 예루살렘 서쪽에 그 지중해 해변 쪽에 두로, 시돈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그 두로라는 도시예요. 성경에도 자주 나와요. 두로가. 왜 그렇게 두로가 하나님한테 찍혔나 모르겠어요. 이 두로라는 도시가 아주 하나님한테 완전히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킬 거다 아주 세세한 구체적인 그 멸망의 과정까지 기록을 해놓으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7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걸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틀을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갈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하는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숨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셔가지고 너희들 망한다 그렇게 예언한 그 나라들은 있죠. 구약에 보면 그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데서 다 그런 예언들인데 아주 이렇게 한 도시를 딱 찍어가지고 구체적인 예언을 한 거니 두로의 예언이에요. 예, 그때는 이제 두로도 우리는 요새 보면 그냥 한 시티지만은 그때는 그걸 또 나라라고 봤죠. 그래서 예, 나라라고 봤는데 예,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두로가 찍혔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이 이제 몰락하잖아요.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서 망하는데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두로가. 야 저기 망했다. 이제 우리가 좀 이득을 얻겠다. 이렇게 망한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 26장 2절에 보면은 두로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내가 이제 그 이득을 볼 거라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예. 느부갓네살이 거길 쳤으면 그 근처에 있는 두로는 가만 놔둘까? 이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 눈앞에 이익만 본 거죠. 그리고 두로가 좀 원래 좀 그런 도시의 나라예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의 왕이 나는 신이다 이런 소리까지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한테 미움을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도시가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 많이 흐르는 거는 원래 좀 그렇잖아요. 사회가 부패하고 좀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그런 도시여서 하나님한테 특별히 좀 눈에 난 것 같아요. 근데 그 큰 이스라엘이 두루를 얻지 못하고 두고 있었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두로가 이제 그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치가 좀 특이해요. 두로가. 우리가 보통 두로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지중해 붙어 있는 도시가 아닌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섬. 티레라고 하는 섬인데 이게 두로가 티레죠 원래 발음은. 700 내지 800m가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올드 그 두로, 여기가 신두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1차 공격을 하죠. 여기가 이제 두로예요. 두로 위치는 예루살렘 있고 두로 있고 시돈 있고 이렇게 있죠. 근데 실제는 이제 여기가 중심인 거죠. 근데 이게 공략이 잘 안 돼요. 일단 떨어져 있어 바다랑. 그러니까 무슨 병거가 갈 수도 없고 뭐 이게 참 애매해요. 그리고 이게 아주 견고하게 그 방비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걸 그 무너뜨리기가 참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올드 두루는 여기는 네. 망하죠. 아 거기를 망한. 예, 그래서 이제 1차 공격 때 느부갓네살이 칠 거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성공을 못 해요. 1차 공격 때에 13년간을 싸워요. 13년간을 싸우는데 두로를 무너뜨리질 못해요. 그 신두로 쪽을. 근데 구두로는 이제 그 무너뜨리는데 그래서 그렇지만은 거기를 봉쇄하고 나니까 이제 이 두로가 옛날의 영광이 다 사라진 거예요. 막 원래 봉쇄하고 거기 몇 년 물자 못 가게 만들고 이제 막 사그러지져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 같은 그런 힘을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래도 끝끝내 멸망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언해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칠 거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누가 오냐 하면 알렉산더가 거기까지 와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여러 민족의 대표적인 민족이 된 거죠. 이 위에도 이슬람이 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알렉산더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하고는 25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250년 뒤에 이 예언이 완전 성취가 된 건데 대개 예언이 구약 예언 같은 거 보면은 이 복합적 성취, 점진적 성취 그래가지고 어떤 한 사건으로 딱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첩 예언된 경우들.
이때 일어났지만 그게 또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중첩 예언들이 구약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성경 예언은 하나의 사건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계적이고 부분적인 성취를 거쳐서 종국적으로 완성되기도 한다. 이게 이제 그런 예예요. 느부갓네살이 첫 단계 심판독으로 등장했고 완전한 파괴는 250년 후인 알렉산더 대왕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을 나타내는 게 여러 나라들이 두루를 칠 것이다 하는 것에 알렉산더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수적인 복합적인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월터 카이저라는 신학자는 예언적 만원경 효과다 이렇게 또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도 해요. 만원경으로 봐서 이렇게 먼 데까지 있는 게 그 예언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대표적인 예언이 뭐냐면 성벽을 헐면 망대를 무너뜨리고 너를 벌거벗은 바위가 되게 하리라. 이거는 알렉산더가 성벽을 완전히 파괴하고 도시 자체를 헐어버려요. 바닷 가운데 그물이 펴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성했던 항구 도시가 결국은 다 망하고 거기 있는 바위들이 그물 말리는 정도로만 쓸 것이다. 그 정도로 망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돌과 티끌을 바닷 가운데 던지라. 이게 이제 그 예언의 어떤 그 구체적인 성취 가운데 하나인데, 알렉산더가 그 두로를 결국 어떻게, 그 신두로를 어떻게 멸망시키냐면, 이 두로를 완전 멸망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건물도 다 무너뜨려요. 그럼 이제 무너진 그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쌓기 시작해요. 여기 도시의 자재를 갖다가 여기다 싸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제방을 쌓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싸서 연결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군인이 들어가서 여기를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온갖 건축물들이 다 이걸 쌓는 자재로 쓰인다는 거죠. 그거 예언이 이거예요. 그 돌과 티끌을 바닷 가운데로 던지리라. 그러니까 그 구두로에 있던 그걸 모두 바닷 가운데 던져가지고 그걸 메워가지고 제방을 만들어서 그걸로 쳐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다시 건축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두로섬은 결코 예전의 번영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 두로를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만든 제방으로 그게 이제 길이 돼가지고 아예 구두로 신두로가 이제는 땅으로 연결이 됐어요. 지금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된 형태가 돼버렸고 관광어업 중심의 작은 해안 도시로 남아있고 레바논의 지역 도시 중 하나로 전략적 경제적 비중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아주 유명하지 않은 그런 도시로 축소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왕으로 떵떵거렸던 곳인데, 그리고 부분적으로 고고학 유적만 존재하고요. 새로운 성곽이나 대도시는 그 뒤에 세워진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구체적인 그 예언이 이 두로라는 도시에서 그대로 완성이 된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정리한 거를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직 두로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 페니키아의 고대 도시 두로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두로는 여러 차례 여러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았지만 그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이집트로 진격하기 전에 모든 페니키아의 도시를 점령하여 위협의 잔재를 제거하려고 공격하였으나 해상 민족이었던 두로인들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두로인들은 인근 남공불락의 섬으로 거점을 옮겨가며 맹렬히 저항하였습니다. 알렉산더 왕에게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건 본토와 섬을 잇는 육교를 건설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254년 전에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왕은 두로 본토에서 가져온 돌, 목재, 흙을 바다에 던져서 육교를 건설하여 천천히 섬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고대 도시 두로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성경 속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리스인 중에 한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2021년 9월 28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로 14절입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욕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암몬과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매우 짤막하게 지나가는 반면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26장에서 28장까지 3장에 걸쳐 장황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한데요. 말씀을 보아 나가다 보면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1절은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11째 해라는 것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1번째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전 587년이죠. 이 해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짓밟힌 해입니다. 예루살렘이 주전 587년 7월 혹은 8월에 함락이 되었으니 그 이후가 되겠죠. 넓게 잡아서 주전 586년 3월 중순까지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신 것이죠. 25장 1절과 마찬가지로 26장 1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구절들은 새로운 예언이 시작됨을 알리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주변국들에 대한 예언은 한 예언에 속해 있고 26장부터는 새로운 예언이 시작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 구절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이제 새로운 예언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두로에 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두로는 본래 이스라엘과 매우 친밀한 나라였죠. 열왕기상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공급해 주죠.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도 결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기 위해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막상 예루살렘이 망하자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이 망했으니 이제 예루살렘에 빼앗겼던 이득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고 부르고 있죠. 만민의 문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의 무역 상인들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드나들었다는 말입니다. 아라비아 내륙으로 가는 길과 홍해로 가는 여러 교역로를 예루살렘에서 통제했죠. 그러나 이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통제할 주체가 사라져버렸죠. 그러니 두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은 우리 두로가 맡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랜 우호국의 패망을 오히려 기회로 여겼던 두로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두로가 바다에 잠긴다는 말인가? 두로가 바다에 둘러싸인다는 말인가? 예, 이런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두로를 육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두로와 시돈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좀 더 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는 구두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두로는 신두로죠. 신두로는 마치 지금의 신도시처럼 뚝 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섬입니다. 신두로는 구두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섬에 건설되었죠. 앞이라고 하지만 무려 육지에서 700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섬에 도시가 건설된 것은 매우 오랜 일입니다. 주전 2000년경에 페니키아인들이 건설을 했죠. 주전 13세기 사람인 여호수아가 두로를 견고한 성읍이라고 했던 것을 보면 두로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두로를 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은 두로를 무려 13년이나 애워쌉니다. 13년을 애워쌌다는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두로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말이겠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두로가 섬인데다가 성읍이 견고하니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29장에 보면 이 수고스러운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두로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두로를 완전히 고립시켰고 그 어떤 교역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결국 그 화려했던 무역국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근근히 버티기만 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두로가 맨바위가 되게 하고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는 예언은 그 후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알렉산더에 의해 이루어지죠. 알렉산더가 두로를 치려고 할 때 두로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알렉산더는 달랐습니다. 그는 육지와 서민 두로를 연결하는 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7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섬과 육지는 연결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알렉산더는 두로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두로를 완전히 쓸어버렸죠. 그 이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맨바위가 되었고 그물이나 말리는 곳이 되었고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 위기 때에 알아본다고 하죠. 두로는 이스라엘과 매우 사이가 좋은 줄 알았지만 실상 이스라엘의 패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망해야 내가 잘 살게 된다는 잘못된 이치 말이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인기몰이 중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그 이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타는 상금이 올라가는 이런 비인간화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들처럼 똑같이 타인의 불행을 나의 유익으로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좋은 길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삶의 방식이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남의 희생으로 내가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를 잘 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닌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쪽이 망해야 이쪽이 흥할 것 같은 마음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아직 멀었습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의 유익을 구치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그 두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산 거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랬더니 남 잘못된 걸 가지고 아주 고소해갖고 나 이제 제가 망했으니까 내가 이익을 얻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두로처럼 아주 구체적인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게 이제 그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된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20세기 올 때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AD 70년 예루살렘 파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신명기 28장 64절 65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예. 이게 그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받은 고난이에요. 그게 그대로 그 신약에도 예언이 돼 있고 구약에도 예언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거 이제 망하는 것까지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고난을 당하잖아요. 중세 유럽 같은 경우는 반유대주의가 막 휩쓸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되게 힘들었었고, 또 십자군 전쟁 때, 그 1차 십자군 전쟁이 8번 했었는데, 원정을. 1차 때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해요. 엉망진창되죠.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 상처 같은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성공하는데 그게 1차예요. 그 예루살렘을 이슬람에 뺏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서방교회에서 십자군을 만들어가지고 하죠. 그래서 성공을 해요. 탈환을 해요, 예루살렘을. 근데 그때 탈환할 때 유대인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다. 자기네들은 크리스찬이니까. 굉장히 많이 학살했어요. 그 학살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이유의 중요한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베더스트 같은데 유대인들 많이 살잖아요. 거기 가서 그 기독교인들이 전도한다고 갔다가는 아주 혼나요.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막 유대인들 할머니들이 와서 막 달려들어요. 너희들 뭐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십자군 전쟁 2차 때 유대인을 학살한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가 전부 고난받는 게 크리스찬 나라들이라는 데서 다 고난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한이 깊어요. 크리스찬의 그 유대인들이. 그런 게 이제 여기 고난받는 게 다 있잖아요. 스페인에서도 고난받고,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요. 러시아에서도 고난받고, 하미엘리츠키 학살이라는 사건도 일어나고, 유럽에서는 드레프츠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그 어떤 군인이 있었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모함을 당하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결국 정죄를 하는 그런 사건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드레프츠 사건이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홀로코스트, 이건 뭐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소련, 뭐 유럽, 뭐 다 그런 거예요. 그 나치 때 유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잡혀갔던 것도 사실은 유럽의 반유대주의 정서가 상당히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잡혀가는 거를 그렇게 뭐 반대를 안 한 거죠,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 없으면 좋겠어. 쟤네들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더군다나 그 홀로코스트 때 많이 죽은 거죠. 거의 한 600만 명 정도 죽었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재건과 국가 회복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오디오를 들어볼게요. 이사야 11장 11절 12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모스 9장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전부 흩어진 유대인을 언제고 내가 다시 모아서 원 땅으로 되돌릴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그 중복적인 예언이기도 해요. 바벨론에 갔다 다시 돌아온 거,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그 먼저 일어났던 예언 성취를 보는데, 어쨌든 이런 복합 예언이 구약에 원래 이중 예언, 삼중 예언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국 20세기에 와서 그 이스라엘 건국이 일어난 것도 이 예언의 성취라고 되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전면적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영적 회복까지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삼중 예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 세계를 재림하실 때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까지 예언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재건이 됐잖아요. 이사야서 66장 8절이 이사야 66장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네.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은 진통 즉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죠. 선언을 한 날 이스라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오늘부터 나라야 했을 때 그냥 그 나라가 즉시 돼버린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8절에. 이스라엘의 건국과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인 통치 종료와 함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배경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 디아스포라. 고대 로마 제국 시기부터 유럽과 중동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고향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가길 염원했습니다. 둘째, 시오니즘 운동. 19세기 말 유대인들 사이에 팔레스타인 땅에 민족 국가를 건설하자는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로 인해 수백만 유대인이 희생되면서 국제사회는 유대인들의 독립국가 건설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의 개입. 1947년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분할 결의안이 통과되어 유대인과 아랍인 각각의 독립국가를 세우자는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국가가 문자 그대로 하루에 탄생한 것이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위임 통치 아래 있었지만 그날 저녁 독립이 선포되었고 즉시 국가가 되었다. 1948년 사건은 단지 한 나라의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오랜 기간 흩어졌던 유대 민족이 한 몸처럼 다시 태어난 사건이다. 이는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라는 표현과 정확히 맞물린다. 이거는 이스라엘에 이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원활치가 않았어요. 영국 같은 데서는 오히려 그걸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배의 이름이 엑소더스인데 엑소더스라는 이름의 배에 유대인 4,500명이 타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려고 시도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영국이 막아요. 그래가지고 그 4,500명을 전부 다시 수용소로 보내버리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이 얽혀가지고 이게 쉽지는 않았는데 영광의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폴 뉴만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보내기 위한 작전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영화한 건데, 음악이 아주 유명하죠. 되게 그 가사도 아주 의미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서. This land is mine. God gave this land to me. This brave, this golden land to me.
And when the morning sun reveals her hills and plains, I see a land where children can run free. So take my hand and walk this land with me, and walk this lovely land with me. Though I am just a man, when you are by my side, with the help of God, I know I can be strong. So take my hand and walk this land with me, and walk this golden land with me. Though I am just a man, when you are by my side, with the help of God, I know I can be strong to make this land our home. If I must fight, I'll fight to make this land our own, until I die. This land is mine. 네. 사실은 팔레스타인으로 유대인들이 복귀한 것도 쉬웠던 얘기는 아니에요. 저렇게 막 투쟁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가서 나라를 1948년 5월 14일 날 세운 거죠. 그리고 뭐가 돼요? 그 다음 날 5월 15일 날 제1차 중동전쟁이 터져요. 유럽이 독립 선언하자마자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무너뜨리자 그러고 공격을 해요. 근데 그게 성공하지 못하죠. 아모스 9장 15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거의 한 10번 정도가 지금 전쟁이 있었어요. 그 독립한 다음 날 일어났던 제1차 중동전쟁, 제2차 중동전쟁, 이집트하고 한 거. 처음에는 아랍 연합군이었는데 이겼죠. 그리고 3차 중동전쟁이 그 유명한 6.1 전쟁이에요. 일주일 만에 전쟁 끝내자. 안식일 들어가기 전에 끝내자. 끝내버린 전쟁이죠. 그리고 여태까지 오는데 계속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한 번 졌다고 하는 전쟁도 있어요. 이게 헤즈볼라랑 했던 제2차 레바논 전쟁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당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승리하고 있고 지금 이란하고 드디어 붙었죠. 근데 이란하고 붙었는데 이란이 지금 공격을 일단 하긴 했는데 이란의 그 군사력이 지금 많이 망가져 있어요. 1차 이스라엘이 그 공격했었을 때 거의 방공망도 무너졌고 많이 무너져서 그 전문가들은 사실 이스라엘이 별로 대응할 힘이 없다 지금 그렇게 보고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이제 그 핵시설인 거 다 완전히 파괴하겠다. 2주 정도까지는 폭격하겠다 이러고 지금 나오고 있고 미국은 말리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이 이스라엘 전쟁사를 보게 되면은 이게 사실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긴 경우들이 그렇죠. 대부분이거든요. 그 디테일한 거를 좀 들어보면은 정말 신기한 일도 많아요.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의 하나일 수 있는 거죠. 뭐 전 부대가 갑자기 항복을 한다든지 몇 명의 이스라엘 군한테 전 부대가 항복을 하고 손을 든 그 사건도 있었고 그 이스라엘 교과서에도 나온다는데 한 병사가 탱크병인데 탱크 한 대를 몰고 막 휘젓고 다니면서 적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사건도 있었고 다행히 희한한 사건들이 많아요. 전쟁사 보면. 군인들이 어디서 훈련받고 이러진 않았을 텐데. 네. 그런데 이 아랍 군이 워낙 좀 개판이야. 그렇죠. 훈련도 엉망이고 군일도 상상 없고 가능해요. 전쟁 나면 다 도망가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봐도 상상이 이스라엘 군인하고 완전히 마인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은 내가 죽어도 저놈들을 없애겠다 이건데 목숨 걸고 싸우는데 이 사람들 다 도망가. 왜 그럴까? 군인도 굉장히 없고 그 이거 뭐 전쟁에 능하고 작전도 강력한 그렇고. 민족인데 퍼르시아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이 중동 애들이 그걸 하잖아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불가능하니까 이제 자폭 테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일당 100,000으로 나가는 거죠. 아니 뭐 이제 그 게릴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규 군인들은 훈련을 받고 네. 할 텐데. 그래서 예언적인 측면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좀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이스라엘 건국이 그 말세 예언하시는 분들 보면 말세의 한 전환점이 이스라엘 건국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말세가 가까이 왔나 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성경적인 예언을 지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많죠. 7교회에 대한 예언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새하늘의 새 땅. 이게 이제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예언으로 이미 언급이 돼 있죠. 그래서 예언이 이렇게 구약의 예언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의 예언도 결국 일어날 거고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요한계시록 두 파트가 있는데 앞에 파트는 7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건 쉽죠. 너네 교회 이러면 안 돼. 이런 모습은 안 돼. 뭐 정신 차려. 이런 내용들이 7교회에 대한 얘기고 뒤에가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뭐 666이 나오고 막 이런 그런 내용들이죠. 그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성 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해설은 잘 안 하죠. 그래서 이단들이 오히려 그거를 파고 들어가지고 막 이상한 예언들을 하고 막 종말 예언하고 뭐 언제 종말이 온다 이런 소리에서 또 난리를 치고 그 짓들을 하죠. 근데 이건 잘 저희가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예언은 이렇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마지막 예언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저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결국은 재림하는 날 그 사람들은 전부 분노에 휩싸일 것이고 우리들은 통곡이 아니라 우리들은 기쁨이겠죠.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래서 결국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예언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개개인의 죽음이 마라나타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죽었을 때 결국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거니까 살아서 재림에서 만나나 우리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나나 똑같은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죽어서 마라나타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마라나타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마지막 우리한테 내린 예언은 결국 예수님과 만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잘 하고 끝까지 이 예언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현재로선 중요하다 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이렇게 오늘까지 왔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신앙을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성이죠, 영성. 우리 진심으로 실제 영으로 만나는 그 영성도 같이 갖춰야 되고, 그 영성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해서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